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를 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며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지 묵상하며 알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결단하였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모습과 행동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반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현재 분주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버팀목이 되어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룻기서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힐링이라는 단어가 정말 유행처럼 번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힐링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차박이나 캠핑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여행들을 하곤 하죠.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위해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힐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힐링, 회복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디의 상태를 되찾음. 다시 한번요.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디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아프고 상해있기 때문에 또 내지는 그래서 쉼이 있고 위안이 있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어릴 적에 절대적으로 받았던 돌봄의 미련 때문에
모든 사람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인류의 피조 세계가 병들어 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의미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걸까요? 오늘 룻기서 4장, 이 룻기의 대장정 마지막 이 4장, 이 짧은 이야기지만 개인의 회복과 인류의 역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사명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룻기서의 마지막 4장은 1장과 대응을 이루고 2장과 3장을 샌드위치처럼 싸는 구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앞쪽의 주제와 뒤쪽의 주제를 연관시켜서 2장과 3장을 싸버리는 샌드위치적 구조로 문학적 기법을 썼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분명한 룻기의 결론을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힐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 4장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출생한 사실을 보여준 13절과 17절에 이어서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짧은 약식적인 계보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룻기서의 저자가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룻에 의해 출생한 오벳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이 다윗의 조상이 됨을 널리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서의 룻과 보아스라는 정말 두 사람의 선남선녀의 파란만장하고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결혼 이야기나 애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시대 암흑 속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묵묵히 전개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를 같이 한번 강해를 했었는데요, 사사기는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암흑의 시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 속의 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속에 룻기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벳으로 가죠. 또 오벳으로 이어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는 다윗 가문과 또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천한 이방 여인에 의해 이어지고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나 또 혈통이나 인종 혹은 신분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와 혈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서의 최종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 11절 12절에서 말한 여인의 축복들이 바로 응했음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확증된 축복의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11절에 라헬처럼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1절에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또 세 번째는 12절에 베레스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의 확증은 세 가지의 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축복이 아기를 통해 주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축복의 확증이 일어나고요. 또 세 번째는 4장이 1장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처럼 4장과 1장과 함께 샌드위치처럼 이 2장과 3장을 싸고 있는 크게 네 가지의 이 문학 기법인 인클로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 15절에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단어는 1장 21절에 돌아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회복자와 1장 21절에 돌아오다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 연관지어서 설명하는데요.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들을 다 잃고 곡식을 구하러 좀 어떻게든 가나안을 이겨보려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빈털터리,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고 부족함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텅 비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자를 주신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회복시키겠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빈털터리로 주님께 돌아왔어요. 자기의 고향, 자기가 신앙생활을 가졌던 하나님의 흔적 가운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무라거나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책망하지 않고 나오미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그것이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클로지오는 4장 16절과 1장 15절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먼저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또 이어서 룻기 1장 1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즉 나오미의 품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고 떠났어요. 여전히 빈털터리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주옥같이 아끼던 아들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으로 다시 생명의 회복자요 봉양자가 될 아기를 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이 죽었을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이 더 여러분들이 더 절실하게 다가올 텐데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잔소리와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세상에서 정말 두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플 만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생명은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잃었을 때 너무나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절망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놀라운 회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회복은 어떤 시작으로 되었는지 기억나세요? 한나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임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소원 기도함으로써 낳은 아기인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로 바치는 이야기로 이 사사시대의 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곧 이어지는 사무엘상은 기도함으로 한 아기인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셨고 일부러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하고 천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한 아기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약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예수를 품는 자마다 진정한 회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십니까? 예수가 마치 아기처럼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진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에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듯하고 너무 멀리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기처럼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우리 생명의 회복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루키서는 최종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한 이방 여인, 천하고 천한 정말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무언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계보를 통해 다윗의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군가가 잘 믿어서 많은 선행을 해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나니, 이 복음은 모든 이에게 구원이 될 만한 능력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어떤 그 누구라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한 청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초기 암이었는데 그래도 치료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 뭔가 심상치 않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청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지?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리만큼 막 그 암이 급속도로 퍼져서 다리 쪽으로 퍼져서 급기야 의사의 소견은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때 당시 30대의 청년은 청천벽력 같은 이 의사의 진단으로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리를 절단한다니, 그리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을 하면 향후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또 뭐 그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듣는 순간 정말 그냥 두 단어로 절망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알 수 없는 원인과 본인의 말할 수 없는 처지에 그냥 눈물만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지 하나님께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나날이 그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그 청년의 절망은 더해져만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고 불안감만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가 기도도 안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셀 안에서, 이제 소그룹 안에서, 또 청년부 안에서 공개적으로 또 오픈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인 모를 이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회복만 시켜주신다면 정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떤 청년이 그냥 뭐 어떤 뜻에서 막 하나님께 깊은 뜻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형제님, 제가 보니까 꼭 그 병원 의사에게만 진단 받을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번 다른 제가 아는 유명한 그쪽 계통에 좀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 계신데 한번 진찰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픈 청년이 뭐 정말 뭐 지푸라기라도 잡자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안한 청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곳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원래 받았던 검사부터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또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의사는 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제가 볼 땐 제 소견으로는 수술을 하면 다리를 꼭 절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치료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의사는 완전 부정적이고 절망이었는데 이 의사는 그래도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희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소망과 희망을 갖고 다시 치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 청년의 병과 또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수술 이후에 정말 그 암세포의 모든 부위에 있었던 것들이 잘 제거되었고 또 굳이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정의 그 진단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도 하고 뭐 물론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정말 잘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암세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3년에서 5년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서 암세포가 발견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치료받은 것으로 여겨도 됩니다라고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셨구나라고 정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만나면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웃을 수 없는 슬픔과 절망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와는 반대로 진정한 회복을 통해 기쁨과 회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지금 그 당시에 함께 같이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고 또 열심히 도왔던 자매와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절망이었어요.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정말 그런 불임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니까 오히려 절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 하나님의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은 의사를 다시 만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를 믿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인도하심이요 또 헤세드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 감사한 것은 그 헤세드의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의 간증,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은혜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계속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이상의 하나님의 회복의 헤세드의 은혜가 계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7절과 1장 1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17절을 읽어볼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아이의 이름을 흔히 부모가 짓게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4장에서는 여인들이 지어주는 것을 17절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장 19절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맞아주었던 여인들로 이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는데요, 이 여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게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여성형으로 쓰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특징입니다. 어쨌든 여인들은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줘요. 그 이름은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9장 1절은 이 아바들을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선언하는데 결국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사명은 뭘까요? 바로 섬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위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대두되는 이 교회의 사명은 각 개인과 공동체가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또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도하며 또 우리가 무료급식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이 섬김의 사명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개인의 사명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은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형제를 돕고 세상을 복음으로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 22절 1장과 4절 5절을 한번 대비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18절 22절 말씀이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1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본문 우리의 이 4장 18절 22절에 10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4절 5절에서 10년 만에 죽은 아들과 맥을 같이 해요. 1장에서 에브랏 사람이라고 강조한 이야기는 4장에서 위대한 에브랏 사람 다윗에게 집중이 됩니다. 여기서 10명이 선택이 되고 선택된 족보는 1장에 10년 만에 죽은 아들들과 이 인클로지어를 이룹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보아스가 비록 미래를 잘 알지 못했어도 삶의 방향을 헤세드로 잡고 살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인 유다지파 다윗 가문의 계보 중 가나안 정착기에 살았던 인물들의 계보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모든 인물들이 이방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살몬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신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여리고 거민이고요, 또한 기생이었던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그녀에게서 태어난 인물이 아들이었고, 오벳은 그 이방 여인의 소생 보아스와 또 다른 이방 여인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으로 시작해서 또 이방으로 닿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너네는 정말 뼈대 없는 가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천하고 천한 이방의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여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집안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다윗의 가문의 계보를 당당히 장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훗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여인이 모두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혈통과 신분 등 그 어떤 외적 조건을 뒤로 한 채 불문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또한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예요. 누가 돈이 많아서, 누가 어떤 지위가 있어서,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어요? 아직도 그들은요, 유대 민족들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원한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 기준에 무언가 태평성대를 이룰 만한 그러한 부귀 영화를 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생명과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정말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다라는 정말 열방의 그 민족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 속에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영생과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 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처럼 그런 축복을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생을 다하기 때까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살몬의 아내가 되었던 라합이나 보아스의 아내가 됐던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현실에 주어진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이자 또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릴 것이라는 상상을 전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또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녀가 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동행이 또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과 진정한 행복인지를 도저히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 구원이 마치 공짜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새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회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은 정말 절망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다리를 절단하고 그렇게 살 바에는 내가 그냥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의 절망을 가졌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니까, 만지기 시작하시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면서 정말 자신의 삶조차도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를 돕고 섬기며 기도했던 자매와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임신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메시지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쁜 딸을 허락하셔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학력이 높아서, 여러분들의 스펙이 높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어떤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왕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아니 돌아왔다가 또 다시 우상숭배했다가 돌아왔다가 그게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세상에서 중심상가에서 죄 짓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야, 또 문 열고 나가서 또 죄 짓니? 아이고, 너 들어올 때 예배할 때 내가 알아봤다. 아이고, 손 들고 찬양하더니 나가더니 또 욕하고 죄 짓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주님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많은 왕들이 선지자의 말에 돌아오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그 마지막 비극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내세요. 야, 제사장아 일로 와봐. 야, 제가 지금 저기 세상 가운데 버타며 살고 있는데 다시 가서 좀 설득 좀 해봐. 또 가서 설득해요. 듣지 않아요. 제사장이 돌아와서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가봐라. 나는 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가서 또 얘기해요. 듣지 않아요. 수없이 반복해요.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우리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사랑과 회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진정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삶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의 마무리는요 참 남달라요. 대체로 족보는요 앞부분에서 언급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다른 이제 성경들은 앞에서 족보를 쭉 설명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나가는데 정말 그 절망의 스토리와 또 만남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 결혼의 스토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갑자기 엉뚱하게 족보가 나와요. 그것도 족보가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쓰다 만 듯한 느낌의 족보가 나와요. 앞에 또 이야기와 어울리지도 않아요.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마치 첨부하듯이 족보를 달아놓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고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룻기의 족보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면 룻기는 정말 붕어빵에 팥이 없는 그런 상황과도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룻기의 핵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룻기는요 다윗 왕가의 탄생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룻이 겪은 모든 일은 다윗의 뿌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니까 룻의 이야기도 아니고 보아스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족보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이름에는 그 인생이 살아온 사연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물사전 사진전입니다. 룻기에는 10명의 얼굴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어요. 이들은 다윗 왕조의 뿌리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4장 18절 22절에 나오는 족보는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개인들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 거기서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이 족보는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히즈 스토리예요. 역사는 하나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읽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역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읽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룻기는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는 계보를 마지막에 배치함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이라는 한 모압 여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오미나 룻이 당한 숱한 고난과 애환은 불행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사, 개인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침없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룻기의 결론은 족보이고 족보의 맨 마지막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이 복음서가 출발하는 마태복음은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룻기의 족보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축소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룻기는 죽음의 역사로 시작했으나 마무리는 생명의 역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코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있잖아요. 창세기 잘 읽다가 레위기 정말 힘들게 힘겹게 넘어갔다가
출애굽기 막 넘어가다가 이제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낳고. 도대체 발음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은 왜 적어 놓았을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의 계보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저버린 그 이방인의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계보에 들어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서는 그 한 명 한 명의 인물을 거론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코의 역사에서의 절정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본물처럼 터진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합니다. 기근이 끝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마른 뼈가 군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 공동체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도시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가문이 살고 회사가 살아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시대였어요. 오죽하면 복음이 연병과도 같다라는, 마치 코로나 전염병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복음은 더 확장됐어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온 가족이 기뻐하며 환호를 지릅니다.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봉오리가 터지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결혼했던 청년이었던 그 두 사람의 그 자녀를 보는데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이처럼 생명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과 진정한 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진정한 축복의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결단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세요, 신학교를 가세요, 뭐 어디를 가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은 불평불만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삶 속에 그 감사가 머물도록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짜 회복의 거리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이세요? 정말 쉬는 거? 침대와 물화일체가 되어서 정말 꼼짝달싹 안 하고 TV를 보고 누군가가 밥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루를 꼬박 쉰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요, 금요일이 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와, 이제 쉰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을 금방 후딱 보내고요, 주일부터 오후부터 슬슬 엄습해오는 월요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일 출근이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목소리와 음성이 똑똑히 들리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디오를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워낙 디지털 시대라 옛날에 라디오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뭐 세대가 다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주파수를 맞추면은 지방 같은 데 가면 잘 안 맞아요. 그럼 막 그걸 맞추려고 막 이렇게 정말 막 돌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뭐든지 무언가를 우리가 똑똑히 듣고 보고 또 알려면 정확하게 그걸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TV는 채널을 맞춰야 되고 라디오는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맞춰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똑똑히 들으려고 경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청은 다른 어떤 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룻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자기가 익히 익숙한 곳에서 나오미의 신앙만 보고 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온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나오미의 신앙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룻은 룻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룻의 동반자로 하나님은 보아스가 만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누군가가 전도해서 여기에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하지 않아도 청년의 때에 이것을 반드시 결론 지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와 살아갈 이유가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소망과 기대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청년의 때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근본의 아이덴티티와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회복과 소망과 기대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정리해야 돼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깨어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가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 인생이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수많은 빚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소망과 가치는 무엇인지 아세요? 저와 같이 누군가의 복음의 손길과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죽는 날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을 있게 할 다리가 되어주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가 10년 넘도록 청년 사역을 하면서 조금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그 회복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아시죠?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제가 전화하거나 제가 그들과 만날 때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그에게도 진정한 회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정말 1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청년이
소망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드러내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회복시키는 영원한 능력이자 유일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진정한 회복이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룻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놀라운 자로 생명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또 주변에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부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한 주,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정의되어지고 나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선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셨다,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텅 빈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유력한 인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셨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괴로운 나를 왔어도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로도 마음을 누리려고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사랑은 영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재정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룻은 텅 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은혜로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나누며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청년부 세 가족을 소개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네, 황석영 청년 또 유선아 청년 두 분인데요. 네, 저쪽 뒤에 계신데 우리 잠깐 뒤로 돌아서 잘 오셨다고 그냥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두 분은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의 선물 시간인데요. 조규현 청년, 조규현, 고규영, 이은미, 조규현, 조규현, 고규영, 수진자매, 고규영 형제, 네네네, 수진자매, 이따 가져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박수로 나올 때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가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새가족 분들은 2층에서 새가족 교육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요. 의상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입니다. 1:1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익스프레스로 월요일 8시, 토요일 4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각 리더분들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29일에 김효진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팀에서 예배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김은재 청년 혹은 셀 리더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곽지은 청년이고 5월 예배위원은 민경은 셀, 박현석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셀 모임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근황과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